네, 주찬양 7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게, 전윤한 아버님의 그 하나님은 저한테는 아직 찾아오지 않는다. 예, 그럼 언제쯤 찾아와 줄까? 예, 그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 간증 순서는 잘 알고 계시죠? 좀 생각할 예를 주게 해가지고 특성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입술을 주신 이유 중에 한 개는 요걸 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골고루 다 주지는 않았어요. 이쁘고 이쁜 사람은 대체로 보면 키가 적어요. 그런데 또 날씬한 사람은 얼굴이 조금 안 받쳐져요. 그런데 또 이쁘면서 날씬한 사람은 수명이 단축돼요. 그 남편도 수명이 단축된답니다. 옆에서 자꾸 찝쩍거리니까 그 신경 쓴다고
그 수명이 단축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수명이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났고 키도 적고 이런 사람은 한 90은 뭐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요.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발라봐도 별로 뭐 표도 안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시지는 않지만은 그 나름대로 조금씩 자기 달란트, 카리스마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 펀치 좋게, 그리고 착각, 이것으로 갖고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멍청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똑똑하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앞에 세상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건널 때 마음을 누가 시로 썼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늘 말하지만은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뭐 잘 치니 못 치니 이래 늘 내가 하고 하면 칭찬을 자꾸 해주는데 이게 착각이 돼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전번에는 앵콜을 내가 안 맞는다 했는데 앵콜 안 했다고 또 뭐라 해가지고 오늘 겨우 앵콜을 했습니다. 앵콜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심어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그도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어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앵콜 하신 분 복 받을 겁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홍미 자매가 내하고 오늘 여기서 합동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실력이 안 되는가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늘 이 자리에 웃음과
감동과 재미를 이렇게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부를 노래는 신유의 노래 일소일소 일로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올려주세요. 가수 데뷔하고 티 받아본 가수입니다. 세상사 스무고개 길 좋은 일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 일로일로 얼굴마다 서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인생사 스무고개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데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 일로일로 얼굴마다 서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끝! 그 지금 떡하고 귤 잘 드시고 계시죠? 예. 그 김한수 누님 그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번호 불러줬죠. 1번 누구죠? 1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그렇게. 2번도 손 들어주세요. 2번. 2번은 이영식 형님입니다. 2번.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우리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 불러내시네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 자매들의 은혜로 엄마 장례식을 잘 보내드렸거든요. 저희 엄마가 96세로 가셨어요. 그 엄마 임종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가시는 걸 보고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엄마는 진짜 저희들 사남매를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거든요. 저도 엄마처럼 살기를 원하고요.
그 먼 데까지 또 우리 형제 순탁이 오빠하고 순이 언니하고 남동열 형제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순탁이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오빠가 오시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온 거랑 마찬가지라고 할 때 저는 아멘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셔서 저희 엄마 앞길이 너무 밝게 가시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저도 남은 인생을 진짜 하나님만 찬양하고 현재 자매들 자랑만 하고 하나님 은혜만 기다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웃으시는 것을 느끼면서 떨리지라고 하실 듯하기도 하고 예, 새롭지요. 저도 떨리는 그런 타임 같은 이런 지금 자리가 된 것도 같네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 금방 간증하시는 한순 누님만 보더라도 그냥 저는 이렇게 한 지체 한 지체들을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교회 생활 이렇게 다 잘하고 있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한 자매 한 자매 한 지체들이 저에게 전부 다 양식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을 못 하신다 한순 누님은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말을 못하는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이 왜 그리 한순 누님이 그렇게도 귀한지 조용히 다소곳이 그런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끼치고 있는 귀한 지체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진실로 들거든요. 예, 그런 것이면 된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것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일 것 같습니다. 황무석 형님은 또 어떻고요? 황무석 형님의 그 엉뚱함이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특별함은 아주 타의 추정을 불허하지요. 예, 그러하신데 우리가 그런 형님을 내하고 굉장히 다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형님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말씀을 듣고 노래를 들어보면은 저 속에도 저런 엉뚱함 속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양식이 또 역시나 들어있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내하고 다르기는 하지만은 저 지체를 내가 과연 먹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것을 어쩌면은 시금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한 생각도 얼핏 듭니다. 가만히 자꾸 보아야 아름답다 뭐 그런 참 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보면은 내하고 너무나 달라도 저 속에 보석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그거 분명히 발견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요. 전윤환 아버님, 저는 그러나 형님으로 이제 주로 더 부르고 있습니다. 젊게 생각되시라고. 그래서 전윤환 형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왜 또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를 사회자가 이야기하기를 앞에 간증을 안 한 두세 사람, 세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또 갖다 붙이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갖다 붙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그러면 오늘 간증 안 하고 저가 딴 데를 또 갔더라면은 한 번 더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갔었더라도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나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만한 자산이 이만한 보물과도 같은 양식이 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님이 불쑥 나와서 말씀을 해도 보석 같은 영원한 양식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린 그런 2PM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요. 어쩌면 또 2PM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쩌면 보석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보석을 우리가 발굴하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은요 또 연말을 우리가 또 하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각각이서 더욱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도 또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윤환 형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또 이쪽이 완전히 텅 비었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이제 앉자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쪽이 또 여기가 비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앉아가지고 저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윤환 형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는 솔직히요 인간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로 하자면은요 전윤환 아버님 말씀하는데 아멘 소리가 저보다 더 많습니다. 박수 소리도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분명히 보면 아멘이 좀 더 많았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저는 왜 그리 끄떡없이 편안하게 말씀이 저렇게 귀하다 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저 스스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만 잘나야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세계를 말한 거 아니잖아요. 저가 그런 거 아닌 줄을 그나마 알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전윤환 형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제 귀도 열어주셨고 저가 이렇게 편안합니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우리 세계에는 비교도 부정도 시기 질투도 뭐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좋기만 한 것입니다. 그저 귀하기만 한 그것입니다. 그 귀하다는 것은 영원할 그런 귀함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계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전윤환 아버님이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회자는 나는 저 하나님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실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나름 있습니다. 그죠? 테오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각자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는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저렇게 알고 있고 하지만은 우리 전윤환 형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분요와 문제와 걱정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다면은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이 상식이 되는 것이고 걱정을 한다면은 모순이 되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는데 이뻐하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훼손을 입으면은 만드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 성선이 거를 인용을 할까요? 저는 저 성선이의 그것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으로 갑자기 또 떠올려집니다. 자기가 만든 가방이었는데요. 그 가방이 만들었다면은 훼손되고 고장이 났으면은 만든 사람이 그거 고치지 못하겠느냐. 그것이면 너무나 간단한 너무나 이해가 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렇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제는 또 어딘가를 또 다른 데를 갔었지요.
요동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흔들림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요, 이런 또 간단한 예로서 보면은 나무가 흔들릴 때도 말씀이지요. 나무가 흔들리면은 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면은 뭐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때에 좀 세게 불면 나무 가지들이 떨어질 나무 가지들도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떨어지면은요, 새들은 그때 집을 짓는답니다. 그때 집을 짓는답니다. 왜요? 나뭇가지들이 떨어진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어서 그 나뭇가지들을 주워 가지고 그것으로 집을 짓는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때들을 우리가 만나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분명 알게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원 형님 어디 가냐? 감사합니다. 24년 마지막 주일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장 어른이신 전윤원 형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형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었고 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이 있습니다. 제가 종교 시절부터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오랜 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성장하는 동안. 유치부 다닐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가르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경 구절도 가르쳐주고 말씀을 들어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응해져서 자기 자신이 되어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형제를 만나서 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형제는 어둠이요. 이 한마디를 듣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모든 퀘스천 마크와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그때 36살이었죠. 36년 동안 헤매고 방황했구나. 그 후에 생명의 빛이 비추임을 받고 나니까 그 퀘스천 마크가 사라져 버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교회, 그의 의 아들, 네가 먼저 아들이 되고 네가 먼저 교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제게 밝혀진 거예요. 아버지에게 유일한 답은 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윤한 형님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아버지와 나는 아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어떤 수를 부려도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말을 내가 들어서 내가 아멘 하기 전에는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둠의 정체가 드러난 후에 들려온 말씀의 음성이 저를 온몸이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들려오니까요, 그때부터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근 36년 흐르는 동안에 저는 오늘 형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아들의 자리에 자신으로 인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36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에 아멘한 사람 치고 아들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부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그래서 우리 두편의 형제 자매들에게 수없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내가 아들의 자리로 옮겨지고 회복되고 나면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내가 저절로 부인돼요. 내가 아들의 자리로 옮겨지고 나면 더 이상 내 문제는 없어진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생각이 없어요. 근본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셔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찬양이 되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에 합당한 아들로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생활 신조로 하나 삼은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제 온몸에 육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은 벌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 개념은 제 안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수단은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일에는 정말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에 급한 좋은 일이 있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급전을 몇 분에게 부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도 허락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무엇가 뭘로 살아가는지, 말과 입으로만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룰 것인지, 내가 아들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이거는 가르쳐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들로 발견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인자로, 그리스도로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날에 윤한 형님을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근열흘 이상을 독감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배호식 형제가 좋은 의원을 소개를 해서 그곳에 가서 혈관 주사를 맞고 처방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형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체가 돼야 그 말씀이 내게 응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한 몸과 한 몸으로 건축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새해 25년을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형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한 형님 덕분에 한 해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형님 평생을 사시면서 아마 자기 인생에 새겨진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더나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나가요? 소리가 좀 적은데.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은 네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형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생은 네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네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야, 이게 나도 만약에 형님 나이처럼 돼가지고 내가 내 자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노? 결국 저도 이 말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걱정거리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신경외과 의사니까 이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면요,
우리는 전부 좌뇌형 인간입니다. 좌뇌형. 형님이 계속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거든.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하는 이런 자리.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 하면은 우뇌로 옮겨라. 우뇌는요 판단이 없어요. 우뇌로 사는 거는요 그날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뇌로 사는 사람이냐면 어린아이, 갓난아이. 아기가 갓난아이 태어나면요 온 우주하고 연결돼서 삽니다. 팔다리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주하고 연결해서 움직이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좌뇌가 발달하면 아 우주와 내가 분리되어 있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뇌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형님이 계속해서 이제 자아를 버리라, 자아를 파쇄해라 이 말씀하는 거는 좌뇌형 인간에서 우뇌형 인간으로 옮기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 안에서 만나자 그 말인 것 같아요. 그 좌뇌형 하면 제가 제일 심한 사람 아닙니까? 좌뇌라는 건 좌뇌로 산다는 건요 나하고 남하고 딱 구분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영식이님 나와서 가잖아요. 그렇게 뭐 형제 사랑하고 한다 해도 돈 빌려달라고 하니 한 놈도 안 빌려주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거의 삶과 말씀이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인 거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좌뇌형 인간에서 우뇌형 인간으로 살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사는 곳이다. 어린아이는 우뇌로 사는 사람. 그냥 오늘 즐거우면 돼요. 엄마는 내일 걱정하고 모레 걱정하고 야 빨리 손 씻고 들어가 자고 내일 학교 가야지 이러지만 아이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좌뇌에서 우뇌로 이렇게 옮겨졌는가? 나는 교회 오면 우뇌 인간이 됩니다. 근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좌뇌형으로 살아요. 왜? 교회 오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이라. 근데 문 밖을 나가면 다 각자가 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는 영원히 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무한의 항공기 사고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항공기 추락해서 한두 사람이 살아남잖아요. 무인도에 내가 추락했다. 무인도에 추락했으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똑같은 사람하고 살면 탈출할 방법이 없어. 무인도에 살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라. 나는 그 생각하면서 야 우리 여기 2PM 여기 꼭 무인도 같다. 각자가 다양하고 아까 우리 우필이가 그랬잖아요. 목요일 날 11시에 올라가니까는 일목요연하게 다 한 세트로 정렬되어 있다 하잖아요. 이건 보면 막 온 사방이 흩어져가 자기 마음대로라. 그 살 가능성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 우리가 각자 살기 때문에 각자 자기대로 살다가 뚫히는 곳으로 함께 가면 돼. 그죠? 살 수 있는 걸로 함께 가면 되는 거라. 획일화 시키면요 뭐 살면 다 같이 살겠지만 죽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쉽게 전해주겠노. 그래서 아까 형님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유명한 일본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지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계약을 할 때요. 계약을 당사자를 한답니다. 사인까지 같이 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인이 딱 끝나면 이제 계약이 성립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잠깐 내가 집에 가서 동업자하고 상의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동업자가 있으면 돼요. 우리의 동업자가 누굽니까? 우리 윤한 형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동업자라. 그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마음대로 사인까지 했더라도 돌아서서 집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내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내가 계약했는 게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은 집에 가면 동업자가 누가 있는가 하면요 개입니다. 개, 똥개. 집에 가서 자기 집에 똥개하고 상의한다는 거라. 근데 이건 내가 비유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확실해요. 그 집에 가서 반드시 내 동업자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우리의 동업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업하신 거라.
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업자가 안심하고 계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연말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무탈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날에 윤한 형님이 자기 전 존재를 부어가지고, 윤한 형님 생각하면요, 옛날에 90년대 이열래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각부로 가셨을 때 그때 형님도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부터 간증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20년 전에 뵐 때보다 지금 훨씬 건강해지셨잖아요. 정말 원래 한 해를 지나가면서 형님이 더 건강하게 우리하고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큰 형님이고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든지 우리가 세상 길로 가면 항상 질책해 주시길 원하고요. 형님 전 인생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누님하고 같이 사실 때 제가 뵈니까 막 늘 누님한테 찐밥 묻고 막 이러시던데 그렇게 단련되신 거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집에서 혼났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동업자가 있는 거라. 그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세상 사람이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압니다. 나는 집에 가면 꼼짝 못 하거든. 내 마음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멀리 보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인생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게 되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몰라서 우리 어머니를 잘 돌보는 게 제 인생의 근본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딱 도취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잘 보필하고 경외하고 사는 게 인생의 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모에 우리 형제 자매들 건강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다가온 한 해는 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생명의 왕성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오늘 아버님 예수처럼 살아봅시다. 예수님이 너무 투명하셔서 그에게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났다 하신 말씀이 제가 너무 감사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했는지 오늘 제게 쉽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평생을 사시고 상근이 오빠 말씀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권세 있고, 제가 지금 이제 아버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의 삶을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다 알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빠가 운해영 인간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오빠한테 얘기를 하니까 현정이가 저한테 한 말을 했거든요. 하니까 현정이는 전형적인 운해영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빠 간증을 들으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딱 알아들어져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좀 원초적인 얘기, 그 일상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철행제가 지금 차분하게 앉아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저희는 이제 약 조절을 늘 하거든요. 근데 그 약이 정말 사람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한철행제 보면서 깊이 깨달아요. 왜냐하면 먹는 약 중에 제일 크기가 작은 약이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쪼개서 먹이거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어제도 이제 모임 중에 9시쯤에 이제 준 모임을 하다가 저녁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못 앉아 있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이 간증 다 끝나고 상교파 반응하실 때까지 화장실까지를 못 간 거예요. 여기서 저까지가 화장실인데 좀 상상이 안 되시죠? 저희가 이렇게 걸을 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결국은 이제 뭐 화장실에서 어떻게 처리도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막 정말
힘겹게 이제 침대에 잤어요. 아침에 이제 오늘 특송이 있어서 좀 일찍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재우고 이제 푹 재우고 이제 깨워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깨웠는데, 제가 이런 얘기 교회 앞에서는 처음 했는데요. 처음 하는데요.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들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제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전엔 제가 저 혼자 다 이렇게 사귀었거든요. 근데 오빠 말씀처럼 교회 오니까 너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한친들을 이제 교회 가자고 깨우니까 침대에 흥건하게 이제 소변을 다 보고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 기운도 아직 안 떨어졌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씻기고 뭐 다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진이 척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교회를 거의 여차저차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교회에 딱 들어섰는데 이제 은나랑 미라랑 이렇게 딱 찬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교회에 왔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 드디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동안 왜 다 나를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나 생각하니까 저도 표현 안 했고 다 나를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누가 우리 사는 걸 알겠노, 그냥 지금 있는 이 모습만 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제가 은나를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은나는 은나대로 별말 없이 저를 안아서 위로해주고 또 은정이도 안아서 위로해주고 영미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봉순이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달라진 건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결정타는 이제 현정이가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칠형제 보고 막 이러길래 내가 현정아 아침에 흥건하게 오줌 싸고도 모르고 자고 있더라 하면서 내가 그걸 씻기고 이불 빨래가 이만큼만 가니까 현정이가 뭐란지 아세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하면서 나보고 손이 없냐 세탁기가 없냐 하면서 손으로 갈아입히고 세탁기로 빨래 빨면 되지 몇 번 빨면 되지. 근데 현정이가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좋은 세탁기도 있고 내가 갈아입히면 되고 뭐. 그래서 저는 초점이 아버님이 나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였다 할 말씀이 저는 오늘 제대로 그냥 그렇게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선함도 있고 또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저 안에 쌓아둔 게 결국은 제가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내가 힘들고 마음으로도 내가 힘들었던 거지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 들었고 간증할 수 있고 또 현정이가 나를 몰라서도 아니고 내 사정을 몰라서도 아니고 현정이가 정말 하루밖에 없이 어린아이로 살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그렇게 무겁게 가져왔던 그 문제들이 현정이 앞에 서니까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앉아 있었지만 아까 오빠 말씀처럼 한 사람이 살 길을 딱 뚫어주니까 그리로 바로 확 제가 움직이게 바뀐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한천이 막 멍들어 왔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쭉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빠 말씀처럼 저도 준좌내형이어서 내일 병원 가서 말씀드려야 되고 또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오늘 밤은 어떨 것이며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저한테 이제 막 있는데 지금 교회 온 게 전부인 현정이 앞에서 현정이가 손이 없냐 세탁기가 없냐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불 이제 세 차례 나누어 빨 걸 해놓고 이제 1차 것만 널어놓고 왔거든요. 근데 현정이 말 들으니까 그 빨래 더미가 조그맣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아, 한채령제 옆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주셨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에게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이렇게 주셨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그 주일인데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PM 와서 저는 정말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이제 20년 전에 그 젊은 날에 34살에 저와 한채령제를 제가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제게는 참 힘든 일이었는데 그 34세의 한채령제와 저를 마주하고 정말 위로하고 떠나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그 과거가 다 이렇게 가게 돼서 지나가게 됐어요. 그게 제가 2PM 와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진짜 오늘 구체적으로 이게 뭐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내 앞에서 손이 없냐 세탁기가 없냐, 살아 있으니까 아이고 한철아 잘했다, 살아 있으니까 있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현정이가 운혜형, 전형적인 어린아이 운혜형으로 제 앞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오빠 말씀처럼 문 밖에 나와서 좌뇌형으로 살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나와 전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깊이 알아서 제가 투명해져서 진짜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